매번 설교 시간마다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분을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졸든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있던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일어서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섰는데 자기만 서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탁 노려보고 있으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에 어른들이 보는, 엄마 아빠가 보는 책이 신앙에 관계된 책들이 많았거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넣어서 돌리면 간증집 혹은 찬송가, 요즘은 유튜브로 보고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어린 저에게는 어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른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찬양, 어떤 간증을 듣는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테이프를 넣어서 돌려보고 또는 집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나는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런 책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거나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들었던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접했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큰 대형 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엉터리 목회가 아니라 굉장히 정통한 목회를 하셨고, 또 신학을 하신, 책도 60여 권 정도 그렇게 지으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고혈압으로 쓰러진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 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지옥을 구경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철저한 불신자들이 가는 그런 지옥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상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는 다녔는데도 지옥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저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에 와 있는 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온통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 사람들이 저기에 와 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의 환상 가운데 그런 간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크게 그렇게 두드러진 일을 한 일이 없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집단 생활 비슷하게 자기 집이 없이 집단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유난히 큰 집이 있어서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최건능 목사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최건능 목사님은 전도에 열심히 많았던 분입니다. 살아생전에 10,000명을 전도했습니다. 78개의 교회를 세웠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명 내어놓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정말 이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저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목사님의 말과 간증이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내용 중에 내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그런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시되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오늘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 계신 우리 심판주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헌금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졌는데 주여 주여 나 모릅니까? 우리는 확신을, 그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때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크게 했는데 그건 모릅니까? 주여 주여 내가 총회장을 했습니다. 내가 노회장을 하고 내가 시찰장을 하고 내가 지역연합 기독교 연합회에서 회장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모릅니까? 주여 내가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모릅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이런 업적들을 주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네가 총회장으로, 네가 노회장으로, 네가 담임 목사로, 네가 장로와 권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네가 서리집사로, 네가 성도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판가름이 바로 여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상이 있을 거야. 상이 있을 거야. 아니,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갔다는데,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천국에 갔는데, 아니 내가 천국에 상급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다 결정 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만으로, 야, 내가 3대째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천국 가겠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는 권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짝 그렇게 넣어주겠지. 어떤 그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자기의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단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좋아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만 쫓아다니는, 마치 요즘 같은 팬 그런 임영웅 따라다니는 팬 있죠? 예, 임영웅 맞습니까? 제가 이 가수 이름을 잘 몰라서.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랐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면 박수하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면 와, 저분을 우리 임금 삼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들은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이 좋고 그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그들에게 좋아서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마치 팬처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소극적인 제자였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독실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신앙인 같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드린 헌금이, 내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갔던 그 시간들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했던 그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덤벼들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내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 내 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 밑에는 여러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 밑에는 여러 부하들이 있습니다. 장군 따로, 장교 따로, 군인 따로면 이거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 지휘를 하면 장교들이 합쳐서 자기의 모든 군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모두가 합심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욕설하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마약과 도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통일교 한 학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독생녀라고 합니다. 독생녀. 아주 독한 것이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기계를 당기면서, 그럼 무슨 독생녀가 도박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통일교 자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짓을 하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무너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 양심을 속이고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못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여,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옥상교회 다니는 성도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나의 전부를 헌신하고 던져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용기와 그럴 실천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오늘 주인께서 출타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주인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몇 시 안에 이런 일들을 마쳐야 되겠다. 항상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되지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종이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잘했어,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야, 주인이 뜻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 문제를 내면서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던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 관계,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또 수평적인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십자가 모양이죠.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고 문제가 틀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는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된 거야, 이렇게만 착각하고 수평적인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의 법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천국에서 구원에서 제외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 100명 모였습니다. 이대로 다 천국에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천국에서 제외될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했는데,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천국에 못 가면 내 앞에서 천국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심지어는 능력도 행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능력도 있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고향에 신앙촌 있습니다. 신앙촌 박태선. 옛날에 박태선이가 장로였다면서요. 그때 그 박태선 그 당시 장로 그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물론 그 이후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는 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병자를 고쳤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병자를 고치니까, 박태선 장로가 사람을 고치니까 전국에서 재산 팔고 다 그 신앙촌으로 모여가지고 감람나무가 열렸네, 감람나무가 열렸네, 그 짓을 하다가 지금 전부 다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와!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하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까? 근데 그 설교만 잘하는 것으로 그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천국 못 가면 너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했어? 너 왜 속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권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갖 교회 일들을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천국 못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봉사와 그 설교와 그 전도와 그 모든 희생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설교 잘하는 것, 그것도 그 목사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하는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모릅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예수님 저 모릅니까? 저 5대째 믿었습니다. 5대째. 우리 집안에 장로 목사가 많고 몰라요? 모른다. 우리 예수님이 젊은이들 할 말로 쌩깝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모릅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예수님 저 몰라요. 저 그때 교회 그 헌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때 교회 건축할 때 모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박수 받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꽃다발 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공덕과 공로를 쌓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겠지 착각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탁월했지만 여자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유명했는데 신문에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왔는데 돈 문제로 실패한 장로와 목사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와 사회에 폐를 끼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와, 저 교회 좋겠다. 저 교회 좋겠다. 뭐가 좋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칙하지 맙시다. 반칙하면 안 돼요. 주님의 법과 교회의 규칙을 지키면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또 저 부활동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반주 없이 반주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